5월 17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진정한 지혜와 명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잠언 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9장 1절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혜는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처럼 집을 짓고 또한 잔치상을 갖추고 또한 높은 곳에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를 부르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지혜가요, 집을 지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7 기둥을 가진 집을 지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짐승과 포도주로 음식을 준비합니다. 식물과 혼합한 포도주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한 거예요. 즉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커다란 집을 짓고 잔치를 위한 음식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여종을 보내서요,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말을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소리를 높여서 지금 어리석은 자와 또한 지혜 없는 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 없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왜 부르는 것일까요? 그렇죠. 이르러 돌이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은요, 지혜가 없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이죠.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지혜가 이들을 부르는 거예요. 돌이켜라. 그리고 내가 준비한 잔치의 음식을 먹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음식은 사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잔치 음식을 차리고 그들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명철과 지혜를 주기 위해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그들을 초청하면서 한 가지 말을 덧붙입니다. 7절입니다. 거룩한 자는 징계하는 자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거만한 자들, 이 거만한 자들은요,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징계하거나 조언을 하는데 귀를 막아버립니다. 악인 역시 그를 책망하는 자에게 오히려 싸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를 흠잡아서 그에게 오히려 모욕과 능욕을 입히죠. 그래서 예수님 역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개와 돼지와 같이 그렇게 아주 소중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발로 받고 돌이켜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거만한 자는, 악인은요, 이들을 위해서, 이들을 생명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는 지혜나 어떤 징계나 책망이나 훈계의 말들에 대해서는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책망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공격하고 싸움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미워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 이 지혜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가 너를 미워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대신 누구를 책망하라고 얘기하냐면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면 볼수록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작은 자인지 얼마나 무능력한 자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모든 조언이나 모든 충고나 모든 지혜에 귀를 열어서 그것을 들으려고 합니다. 참된 겸손과 배움의 자세가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오히려 지혜 있는 자는 책망하라고 얘기해요. 이 책망이 오히려 지혜의 자를 더 지혜롭게, 더 멋진 모습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자는요, 자신을 책망하는 자를 거만한 자들이나 악인처럼 오히려 능력을 받게 하고 그를 흠을 잡아서 공격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를 책망하는 자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어리석음을 말해주면서 우리에게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귀를 막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충고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들의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열려진 마음으로 듣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9절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하죠.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없는 자는 빼앗겨서 더 없어질 것이고 있는 자는 더 있어지게 될 것이다. 지혜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위대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점점 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학식이 그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만한 자들이나 악한 자들은 자기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소리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그는 오히려 사람들과 단절돼서 더 미련하고 더 어리석은 그런 삶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죠. 아예 정의가 나옵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명철은 거룩한 자,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분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내 날이 많아지고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신 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이러한 날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는 참으로 우리의 삶에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거만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가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은요. 사실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그는 마침내 해를 당하는 홀로 외롭게 해를 당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말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지혜가 여인으로 묘사돼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지혜를 선택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부터 보면은요. 그와 반대로 이제 미련한 여인이 떠들면서 또한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여인은요. 특성이 있습니다.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미련한 여인 역시 지혜의 여인처럼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보고 또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지혜의 여인도 어리석은 자들, 지혜 없는 자들을 불러서 생명을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미련한 여인 역시 어리석은 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리로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 없는 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는 아까 전에 잔치를 베풀고 집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고 기쁨의 교제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여인이 이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를 초청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17절에 나오죠.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죄를 지금 도둑질하도록 몰래 숨어서 죄를 짓도록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달고 그 결과가 맛이 있다. 이 죄가 주는 쾌락, 그것을 집중시키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의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쾌락으로, 일시적인 만족으로 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무엇입니까? 이 미련한 여인이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데리고 가는 그 끝은 바로 죽음과 수월 깊은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여인에 의해서 유혹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끝이 죽음과 멸망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이 미련한 여인에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혜와 미련함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결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쾌락과 즐거움으로 거짓된 사탕 발림과 같은 유혹의 말로 우리를 죄악의 길로 미혹시키는,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그곳으로 인도하는 미련한 여인의 소리에 반응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겸손하고 배우려는 마음으로 그 지혜를 듣고 발전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징계하거나 우리에게 충고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막고 내가 가장 똑똑한 것처럼 내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거만한 삶을 살 것인지, 오늘 지혜를 선택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